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32쪽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고난주일의 시작인 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 나타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를 통한 대속에 대해서 참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때의 인물로서 예수님보다는 한 700년에서
800년 정도 앞 시대의 사람입니다. 네, 이러한 이사야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보았고,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으로 그 더 큰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그 전에 사람인 이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고난, 또 고난의 의미, 목적,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이룬 그 목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봤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는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바라봤는데, 오늘날 우리는 분명하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또 그를 통한 결과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이러한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 의미, 또 목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주님이 자기 앞에 고난들을 이렇게 잘 묵묵히 감당하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고난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의 모습, 그리고 그 이유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낮아지심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연한 순과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린 나무 같다라는 뜻으로서 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나무 밑둥에서 새싹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움터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참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이 마른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또 매우 부패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출생과 성장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참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고 고난을 당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오셔서의 모습이 오히려 더욱더 참 낮고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때 좀 편안하고 깔끔하고 좋은 곳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이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올라갔고, 그때가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여관에 있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이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 구하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았고, 또 아기는 구유에 누이게 된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 출생의 과정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자라나실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무신을 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거기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낮아지신 모습, 또 이 순이나 줄기와 같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 순이나 줄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지극히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셨고,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낮아짐과 그 높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 뉴스 보면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모습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될까? 요즘은 뭐 인터넷에 이 댓글들이 악플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로 인해 이제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이 덜 발달했을 때는 이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남들이 알아주고 인기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만큼 큰 고통과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 이것은 지극히 낮아진 것이고 그 자체가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 뭐냐?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자, 다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고개들을 숙이고 계셔? 거기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또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나 여러 종들을 통해서 그 전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또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 주셨지만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싫어했어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렸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알아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문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뭐예요? 어부나 또 마태와 같이 세리,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또 3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와 같이 여김을 받은 것을 얘기하냐면 문둥병자와 같이 여김을 받은 걸 가리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와 같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가려워야 됐고 또 사람들에게서 떠나 진 밖에서 살아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아도 받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께서 이처럼 멸시와 외면을 당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 찔리고 상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면과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기 고난당한 모습을 네 가지로 말하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 보면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가시에 찔리셨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을 못에 찔리셨고,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뭐로 찔리셨어요? 창으로 옆구리에 찔렸어요. 이렇게 찔림을 당하신 예수님, 또 상하셨는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상함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실 때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가시잖아요. 또 그때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을 때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그 몸도 상함을 입게 되셨죠. 또한 징계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징계를 받은 것은 십자가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그 고통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사형 집행을 잘 안 하잖아요. 인권 보호해갖고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 사형을 당하더라도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면 고통이 아주 짧기 때문에 괴로움이 적다고. 사형을 당할 때 이렇게 이 십자가 형벌은 매달려서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갈증도 생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실제로 이 십자가 형벌을 할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루, 뭐 이틀, 3일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 긴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십자가 형벌을 할 때는 일주일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법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고통을 당했습니까? 6시간을 달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오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3절과 34절 오면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9시까지, 그리고 37절처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여기 나타난 이 시간들, 이거는 이제 히브리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 시간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다 6시간들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12시가 지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참 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갈대로도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을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쳤다 그랬고요. 또 26장 67절에서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으신 그러한 예수님, 이러한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을까?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질고를 지고 가. 질고는 뭐냐면 질병과 고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앓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또 슬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질병, 또 고통, 슬픔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연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땅이 단순히 땅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그 모든 생물들, 그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땅에 거하는 우리 인간들도 저주를 받아서 연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과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질고와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가시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어요.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상함을 입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이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범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찔리고 상하고 마침내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러한 죄와 허물로 인한 책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러한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죄를 떠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주님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는 표현, 이것이 바로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어떠한 심령의 고통에서의 회복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했고 또 사람 사이도 화목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람의 범죄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깨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심령의 평안도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깨어진 그 화평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의 상처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에베소 2장 1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죽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사람들과 화목하며 주님의 평안을 전하도록 하신 거죠.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할 때 그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고난으로 통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까지도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건 고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죠. 또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분깃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게 뭐예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기 앞에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잘 이기심으로 이제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고난을 이기시고 존귀케 된 비결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비결은 첫째로는 인내하심으로 고난을 이긴 겁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인내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로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까닭없이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13절부터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총독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자기가 당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이렇게 잠잠히 참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잠잠히 입으로 변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강포와 괴사를 행치 않으셨어요. 여기 강포라는 것은 난폭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괴사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악한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말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잡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죠.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사람의 귀를 베어냅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그러면 믿겠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남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 그들과 싸우고 다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친히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고 다투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기신 비결은 뭐냐면 순종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존귀케 된 겁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7절 보시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도수장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양의 비유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양과 같이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죠. 또 10절에서 보면 거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당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묵묵히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바쳐 드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겁니다. 아까 보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거기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앞부분에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말하거든. 6절, 7절, 8절에. 그리고 이제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의 높아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존귀케 해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떠한 목적이 있든지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십자가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비록 현재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기 앞에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 상하시고 찔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질고와 슬픔에서 해방되고 허물과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나음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고난을 이기신 것이 인내로서 참 대답지 아니하시고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고 괴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며 또 순종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 앞에 고난들을 순종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